이 세상에 섬기려 하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보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계 우인들도 일찍부터 섬기는 법을 배웠다고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윌리엄 글래스톤은 교회에서 성경 낭독하는 것으로 목사님을 도왔다고 합니다. 핸델, 영국의 작곡가 메시아 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했다고 하죠. 가루소, 이태리의 성악가였고 또한 교회 찬양 대원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 부모의 반대에도 간호사가 되어서 사랑의 봉사로 간호사란 직업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오늘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 앞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장로 권사가 됐으니 교회 환경에 잘 적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에 적응을 하세요. 두 번째로 인정을 받으세요. 가정에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친구들한테도 인정을 받으세요. 셋째,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 마세요. 찬양대 해라 그러면 아유 난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해. 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하세요. 장로하라 그러면은 사양하지 말고 하세요. 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성경의 환경을 잘 적응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샀다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에게서 천대받는 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귀한 아들에서 종으로 전락하는 그 순간,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죠.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영화 보는 것보다도 더 재미있어요. 야곱이 연애를 7년 동안 해가지고 마누라하고 장가를 들게 됐는데 자기가 연애한 그 여자가 아니라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그 언니가 들어왔어. 언니는 미모가 없어요. 동생은 미인 중에 미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이쁜 여자하고 장가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 면사포를 쓰고, 지금은 뭐 망 같은 면사포를 쓰는데 그때는 아예 보이지 않는, 한번 여기 쓰면 누군지 안 보여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언니가 들어왔어. 장인한테 가서 항의를 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는데 왜 그 언니를 나한테 아내로 주었느냐. 장인 얘기가 우리 풍속에
자기 나라 풍속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다 거꾸로 됐어 지금은. 동생이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막내가 먼저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네가 7년만 더 봉사하면은 내가 네가 사랑하는 그 애인도 주겠다. 7년 더 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누라 둘을 얻은 거예요. 어떤 청년이 나한테 와서 성경에 어떻게 마누라 둘씩 있는데도 그걸 허락합니까? 나는 그 시대에 살질 않아서 모른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 둘이 아기 낳는 경쟁을 했어요.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요. 큰언니는 그냥 애를 툭툭 낳는데 이 둘째 동생은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줘가지고 몸종에서 아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보니까 안 되겠더라. 자기 몸종에서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애를 10명을 낳은 거예요. 세 사람 여자 몸에서. 그렇게 배다른 동생들이 있는 거지요. 형들이 있고. 그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둘째지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애가 요셉이에요. 11번째지. 또 하나 나가지고 베냐민이요. 벤지문을 낳았는데 12번째 낳은 거예요. 이게 지금 스토리예요. 재밌어요. 이거 읽어보면.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한테서 태어난 그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그러는데 색동 여러 가지 컬러, 여러 가지가 있는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 옷이요. 그럼 모두 색동 두루마기요. 노란 거, 파란 거, 빨간 거, 뭐 하얀 거 다 해가지고 그거를 늘 입고 댕기게 한 거예요. 왜? 표가 나거든.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데 요셉이 형들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어찌나게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라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나 한번 들어보니까 뱃단 있잖아요. 보리단이 자기 형들 거 10개는 다 쓰러져서 있는데 자기 것만 뚝 우뚝 서서 마치 다른 뱃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은 저놈의 새끼 죽여야 되겠다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또 꿈을 꾸고 형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달과 해 그리고 별 10개가 자기한테 절을 하더래.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이 한 이야기를 다 자기 마음에 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형들은 다 양치러 나갔는데 요셉은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편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러서 야, 너 형들이 양을 잘 치나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식금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없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우리 형님들에게 돛단에 갔다 그래서 돛단에 갔다 그래서 돛단까지 또 갔어.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 동생 채색 옷 입고 오는 것을 보고 저놈의 새끼 죽이자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때 루븐 맏형이 야 죽임대 같은 핏줄인데 뭐 죽이느냐 저 빈 우물에다 갖다 던져놔라. 자기가 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점수를 좀 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또 양을 먹이러 간 모양이죠. 근데 유대라고 하는 둘째인가 셋째 형이 있어. 그 형이 마침 저기서 낙타떼를 몰고 애굽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거기는 미디안 사람도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팔자. 그래가지고 은 20을 받고 팔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팔았어. 돈 조금 더 받았겠지. 자기는 은전 20을 받았지만은 이걸 가져가서 아랍 사람들, 유대 사람들 장사에는 귀신이요. 돈 더 받았을 거예요. 뭐 성경엔 안 나와요, 그거는. 그런데 팔았어. 그런데 요셉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그 집이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긴 거예요. 자기 음식, 식솔 다
다 맡기고 자기 아내만 안 맡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참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그래서 미나며 그 부인이, 보디발의 부인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그 부인이 집사람들 다 내보내고 자기 남편은 먼데 출장을 갔는데 자꾸 꿰서서 같이 동침을 하자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빠져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 옷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벗겨졌어. 옷 벗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남편이 돌아왔어. 당신이 사온 그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강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시나리오가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안 믿을 남편이 없어요. 그놈을 감옥소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소에서 지금 2년 동안 죄도 없는데 감옥소에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거기 또 잡혀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왕의 빵 만드는 사람, 빵 갖다 주는 사람하고 술, 와인 갖다 주는 사람 둘이 잡혀 들어와서 뭐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도 또 꿈을 꾼 거예요. 해몽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요셉이 해몽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빵 하는 사람이 빵을 이고 임금님한테 갔다. 그런데 사흘 만에 임금님이 뭐 잘못했는지 그놈은 못 고쳐 죽였고 술 시중 드는 사람은 살려줬어. 그래서 감옥소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임금님 시중을 하는데 그때 마침 그 황제가 꿈을 꾸는 거라. 그런데 도저히 그 나라의 뭐 술객들, 박사들 다 데려다 해도 해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 시중 드는 사람이 폐하, 제가 감옥소에 있을 때 유대에서 잡혀온 사람이 꿈 해몽을 해주는데 똑 들어맞았습니다. 한번 불러다가 들어보세요. 불려온 거예요. 죄수복 입고 지금 같으면 여기다 번호 달고 불려왔어. 네가 내 꿈을 해몽할 수가 있느냐? 그래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했어. 뭐 저기 나와요. 뭐 7년 동안 풍년이 오면 어떻고 그 쌀을 다 곡식을 다 마놓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오니까 그거 다 해서 팔어 나라가 부강해야 된다. 근데 두 번 꿈을 꾼 거예요. 그걸 다 해몽해줘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서 총리 대신도 가장 높은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수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임금이 주는 하사하는 옷을 입고 뭐 수레를 타고 엄청 출세를 한 거예요.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자기 아버지한테 받던 사람이 남의 집에 머슴이라고 했죠.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 또 알맞죠. 섬기는 자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교회의 환경을 잘 적응해야 돼요. 왜?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장군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도 나오고 갖가지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가면은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요. 교수는 학교에 가서 가르칠 때 그 학교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는 불평을 하질 않아요. 아, 내가 1년 섬겼는데 10년 섬겼는데 20년 섬겼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불평 없이 섬기는 봉사자가 진짜 장로요 권사입니다. 과거를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과거 생활을 돌아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과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를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늘 불만투생이라. 환경을 잘 적응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의 상태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성공할 사람이고 어디다 갖다 놔도 존경받을 사람들입니다.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을 설립한 캐롤 박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 서남 침례교회 사우스웨스트 신학대학원의 설립자며 유명한 설교가를 찾아서 시골 전도사가 왔습니다. 시골 전도사가 와서 그 총장님한테 신세 타령을 합니다. 자기가 암만 전도를 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는다고 불만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골 전도사는 옷도 남루하고 구두에는 흙투성이 뿐이라 캐롤 박사님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도사님의 구두를 다 닦아놨습니다. 전도사가 일어나서 자기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까 구두가 깨끗이 닦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캐롤 박사님한테 총장님, 어떻게 저 같은 전도사의 구두를 닦아놓습니까? 말했을 때 캐롤 박사는 하나님의 사자의 구두를 닦아드리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전도사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잘 적응하며 남을 섬기며 큰 사람이 되어서 자기 교회가 엄청 크게 부흥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 전도사로 가면 거기 적응을 잘해야 됩니다.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정을 받으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래야 섬기는 임직자가 될 겁니다.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세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을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 안 됐는데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그 가정의 총무로 등극을 합니다. 그 환경을 얼마나 잘 이용했던지 그는 거기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더라 그랬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세요. 그 비법이 있다면 항상 친절하고 그랬죠. 잠언 19장 22절에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친절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황금률대로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허물을 서로 고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름으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세 번째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창세기 39장 4절 5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섬기는 기회를 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하세요. 아유 저는 안. 집사하세요. 아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찬양대 하세요. 아유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기회를 주면 사양하지 마세요. 찬양대 봉사,
장로로서 봉사, 권사로서 봉사, 집사로서 봉사, 교사로서 봉사, 병든 자를 섬기는 봉사, 가난한 자를 섬기는 봉사,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어려움에 처한 일을 섬기는 일은 사양하지 않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아직 젊은 사람이었죠. 경험도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업무에 대해 의논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종이나 봉사자나 섬기는 사람은 인격과 지식을 모두 갖춘 다음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구비되지 않더라도 즉시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은 타인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일본에 삼포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너무나 잘 돼서 물건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 팔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웃 가게들은 파리를 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을 형편이 되었을 때 삼포능자는 일부러 몇 가지 물건을 가져다 놓질 않고 그 물건을 찾으러 오면은 옆에 가게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가게도 잘 되고 자기 가게도 잘 되는데 물건을 덜 팔게 되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상무집에 갖다 냈죠. 당선되어 가게에서 번 돈보다도 수십 배 더 벌을 수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로 발디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힘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1895년 우리나라의 교육의 선지자라고 하는 윤치호 선생님이 밴드빌 대학을 교육학 박사 받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마지막 뱃사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300불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는 남감리교회 선교부를 찾아가서 주머니에서 300불을 꺼내놓으면서 제가 공부를 다 하고 돌아가는데 이 돈은 남은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 이것으로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써주십시오 하고 300불을 선교에다 두고 갔어요.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결과에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세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재소자의 옷을 입고 번호를 그대로 달고 있는 전과자가 총리가 된 것이니 일을 맡을 때마다 사양하지 않고 열심히 감당을 했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사양치 않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정직히 감당을 했습니다. 모범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사명을 사양치 않는 섬기는 자를 통해 복이 옵니다. 집에도 복이 오고 그런 사람은 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만 온 거 아니라 밭에도 복이 왔다고 했죠. 섬기는 것을 끝까지 하세요. 도중하차하지 마세요. 금년 한 해 충성을 다하세요.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등불을 켜주는 오늘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